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이니까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에 한글 성경하고 밑에는 좀 영어 성경으로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영어 성경을 넣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요? 다들 거룩하셔서 이거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하던 사역 내려놓고 뭔가 좀 이렇게 멀리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선지자 요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설득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혹 오늘도 이 자리에 습관에 따라서 나오긴 나왔지만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좀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첫 단추부터 다시 잘 잠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랜싱 한인교회에 적용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이 요나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셔서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면은 요나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저자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자, 여러분,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드헤벨이라는 데. 이곳에서 했었는데 요즘 지명을 본다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나 선지자가 출생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 14장 25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멘. 가드헤벨, 이건 지명인데요. 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요나가 태어났다.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사명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C 760년 전후로 해서 지금 서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 왕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 왕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구려의 광기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아주 굳건하고 아주 강대했던 나라를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영토 확장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고,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 14장 2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국경과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를 쳐서 그 당시 국제 무역을 독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독점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그리고 국경과 국력을 강화해서 나라도 굉장히 건실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PPT 요나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였는데 신기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동시대 시대에 여러분 두 사람의 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모스, 호세아. 예.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 이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왜 그런 동시대에 이 세 명이라고 하는 지금 소선지서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인데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을까? 제가 잠시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당시 아수르의 좀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현 이라크 북부의 그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사실은 이곳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 모술 지역이 사실은 아수르의 그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혹시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네. 니무롯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니무롯이 누구냐면은 함 아시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 거죠? 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어두워서. 자, 함의 아들이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구스 이것도 외워지겠죠? 네. 그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 니므롯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큰 용사 니므롯.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큰 용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큰 용사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론도 여러분 바벨론도 세웠고요. 더 나아가 성경을 창세기 10장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한 12절, 11절, 12절 그 말씀에 쭉 가게 되어지면은 이 아수르도 이 니므롯이 세웠어요. 우리 랜싱하는 교회는 워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 때문에 이 정도는 껌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누구였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만에셀 3세. 살만에셀 3세. 살만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만했는데 사실은 살만하지 못했습니다. 북방에 여러분 그 아르라시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막 일어났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느 산에 있다 그러죠? 빙고! 아라라산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위쪽에 아라라시라고 하는 흔한 그 신흥 국가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주 이 아수르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면 그때 말이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식이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1월 성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식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명한 태양을 달이 딱 가려갖고 암흑처럼 껌껌해지니까 민심이 막 흉흉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그 당시 아수르가 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은요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가죽을 다 벗겨 죽여요. 입을 찢어 죽입니다. 그다음 코를 뚫어 죽이고 그래요. 이런 아주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북이스라엘 그 원수의 나라에서 요나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니들 아니면 죽는다라고 외쳤을 때에 왕으로부터 해서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아수르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었었냐? 왜 그들이 회개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나가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아수르에서 요나가 죽든지 말든지 죽어나가도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지금 터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요나의 무덤이 있는 모슬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IS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요나의 어떤 무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반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나서는 짧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요나서를 꼭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데 너무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얘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로 던졌잖아요. 그 순간 누가 와서 덥석 먹어버려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요. 그 위액이 나왔을 텐데 뭐 별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일 동안 막 회개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토해냈단 말이죠. 딱 토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니느웨.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 이거 실화다,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포인트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 대상을 보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를 통해서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니느웨.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구약의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메시지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적어도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요나서에 보면은 그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에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북동쪽에 있는 요바에서 800km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서쪽 다시스, 요바에서 3,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 반대로 간단 말이죠. 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요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 요놈의 나, 그 줄임말이 요나예요. 요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기록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느웨, 북이스라엘, 그리고 따라합시다. 오른쪽 손 들어요. 자, 가슴을 치면서 요나. 좀 잘 안 와닿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요놈의 나. 확실히 오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 PPT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어떤 문학에 있어서 여러분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시편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나와 있는데 1장에는 스토리가 나와 있고 2장에는 갑자기 기도하는 요나가 나와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어디서? 진석이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3장에 보면은 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4장 2절 말씀을 가보면은 또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리, 기도, 스토리, 기도. 꿍짝, 꿍짝, 네 박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상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소라적인 내용들. 갑자기 바다에 떨어졌는데 큰 물고기가 먹고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같이 웩 하고 또 니느웨로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화다. 설화다. 많은 학자들도 리버럴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요나서는 실화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아미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쓰는 용법이란 말이죠. 누구의 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므로서 설명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았죠. 거기도 보니까 역사서란 말이죠. 열왕기 하에 보니까 거기에 아미떼의 아들로 정확하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표적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며 역사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자, 우리 보면은 39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심한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행하였으니까 그러나 더 크니라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나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설화다, 신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가 반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나서 말씀을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서 말씀이 신화다, 그냥 이야기다, 당군 신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고 출발하여 시작한다면 특별한 요나서를 통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시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와후라는 접속사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와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동시대 선지자 2명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였습니까? 호세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아모스,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BC 760년 전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망하게 되냐면 BC 722년도,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만 더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너 그럼 망해야지 이렇게 버리거나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같은 동시대에 투입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인생 책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급박한 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월 성신을 숨기고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세 명의 선지자를 투입시켜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도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도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방향을 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하면서 그냥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아니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내 가슴팍에 확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이미 완성된 성경 66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칼다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정경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나침판이 된다라는 사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요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거랑 동일하게 오늘도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사명의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듣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해? 그럼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들릴 수 없겠죠.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경 66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읽을 때에 뇌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민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정민영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뿌리 박힌 나무로 꽉 박혀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미떼였어요. 아미떼. 근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멘 이런 뜻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요나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미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늘 자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요나가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굳이 우겨서 굳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해서 서쪽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식어를 하나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아멘.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거예요.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장에 보면은 여러분 40주야로 인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말이죠. 노아의 방주에 탄 8명과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만 살았단 말이죠. 40주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새를 보냈는데 그 새가 뭘까요? 비둘기였어요. 3차례 보냅니다. 3차례. 일주일씩
보냈더니 말이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뭘 하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짐승은 방향 감각이 아주 탁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영화에 보면은 저쪽 성에다가 뭔가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글을 써가지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그렇게 그 내용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방향 감각이 이렇게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방향 감각이 너무 엉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지금 서쪽으로 3,5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불순종하는 요나가 아닌지.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였습니다. 망해야지, 망하라고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본인 생각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자 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이미 결정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